3월 8일 주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4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 주일에 착한 양심에 대해 말씀을 함께 나누고 깨달았습니다. 오늘 조금 더 이에 대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착한 양심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지속적인 죄의식과 죄책감을 품고 살지 않는 양심을 착한 양심이다 라고 성경이 말씀한다고 했죠. 반면에 악한 양심은 빚진 마음이고 착한 양심은 탕감받은 기쁨의 마음입니다. 자유한 마음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모든 죄에서 벗어나고 더 이상 정죄가 없다라는 것을 믿는 양심을 말합니다. 유대인들의 그 제사는 황소와 염소의 피로 드리는 제사였는데 계속해서 죄를 깨닫게 하는, 죄를 기억하게 하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성도들은 악한 양심을 가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구약시대의 성도들도 짐승의 제사로 그 죄가 용서가 되었지만 1년 동안 잠시였습니다. 다시금 죄를 깨닫게 되었죠. 그리고 짐승의 피는 죄를 영원히 없애버리는 사함이 아니었습니다. 죄를 덮고 가리는 용서였습니다. 차이가 보이죠? 가리는 것으로는 영원한 쉼이 될 수 없습니다. 마치 더럽고 괴기스러운 것들을 장판으로 덮어두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셨을 때 세례 요한은 말했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그분을 통해서이죠. 예수님은 오셔서 장판을 들춰내고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가리는 것이 아니라 다 없애버렸습니다. 죄를 도말을 하신 것이죠. 모든 죄가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는 모든 죄가 없어졌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이 있고 모든 죄가 없어졌다고는 믿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온전히 없어졌다라고 믿으면 이 세상의 수많은 병원들이 문을 닫게 될 것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이죠.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크리스천을 만나 하나님의 용서에 대해서 우리가 말해도 정말로 믿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를 받았고 이롭게 됐다라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그 은혜에 더욱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되고 주님을 더욱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그 용서와 그 은혜를 알게 되면 우리의 반응은 감사이고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게 되죠. 왜 우리는 용서하지 못할까요? 양심적으로 내가 정말 용서받았다라고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용서받았음을 믿으면 용서가 쉬워집니다. 우리가 다른 일을 또 나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은혜로 참 용서받았다라는 사실이 의식의 범주를 넘어서 무의식에까지 뿌리를 내릴 때 다른 이에 대한 용서의 길이 더욱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는 값없이 거저주는 하나님의 호의입니다. 은혜라는 단어의 헬라어는 카리스입니다. 카리스. 이 은혜에 대한 인간의 반응에도 이 카리스가 은혜라는 단어 카리스가 들어가 있어요. 감사인데요. 감사는 헬라어로 유카리스티아입니다. 감사에도 뭐가 들어가 있죠? 카리스가 들어가 있어요. 은혜가 들어있습니다. 유카리스티아, 이것이 감사입니다.
유라는 것은 좋다라는 헬라어 의미입니다. 카리스는 은혜이죠. 그래서 은혜에 대해서 좋게 여기는 것이 감사입니다. 은혜가 너무 좋다. 그에 대한 반응이 뭐라고요? 감사입니다. 은혜를 깊이 깨달은 자의 당연한 반응은 감사이죠. 감사가 없는 사람은 은혜에 대한 깊은 깨달음과 알미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인간의 마땅한 반응은 감사입니다. 우리는 감사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살다 보면. 하지만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금 깊이 깨닫게 하심으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넘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는 또 다른 은혜의 기적을 삶에서 일으키죠. 감사는 질병을 치유하신 것도 감사이고 아침에 눈을 뜨는 것도 당연하지 않죠. 아침에 눈을 뜨는 것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대한 감사입니다. 그런데 가장 본질적인 감사는 성경이 말하는 우리의 본질적인 궁극적인 가장 높은 감사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의를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죠. 아버지여, 가능하시면 이 잔을 내게서 거두시옵소서 라고 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을 잔에 비유하셨죠. 십자가를 지는 것을 잔을 마시는 걸로 비유하신 것입니다. 그 잔을 거두어 달라. 예수님은 그 잔 안에서 무엇을 보셨을까요? 바로 그 잔 안에는 우리의 모든 죄와 더러움이 그 잔에 들어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보셨죠. 예수님은 그 잔에서 우리의 평생의 죄를 보셨습니다. 그 잔을 마신다라는 것,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다라는 것은 그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하나님으로부터의 분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을 예고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이기도 하셔서 우리 모두의 모든 죄를 한순간에 다 볼 수 있으셨습니다. 그 잔 안에서. 단번에 모두를 위해 죽을 수 있으셨던 것처럼 말이죠. 예수님의 그 죽으심은 태어났던 사람, 당시에 있었던 사람, 앞으로 태어날 모든 믿는 자들의 그 죽음을 대변하는 것이었죠. 예수님의 그 한 죽음은 모든 것을 다 대변하는 죽음이었습니다. 마치 그것과 같이 예수님은 그 잔에서 인류의 모든 죄를 그 잔에서 보셨던 것입니다. 미래에 태어날 이들의 죄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시간에 갇히지 않는 분이시기에 십자가의 죄사함의 능력도 역시 시간에 갇히지 않습니다. 미래의 죄는 용서받은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아니에요. 인간의 그 모든 시간 속에 믿는 자들의 그 모든 죄를 용서하신 것이죠. 우리 모두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자신이 다 짊어지셔야 하는 것을 보셨습니다. 잔에서. 주님은 가능하면 그 잔을 옮겨달라고 하셨죠. 왜입니까? 왜냐하면 그 잔을 드시면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즉시 멀어지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 지는 아픔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분리가 예정되어 있었기 때문이에요. 아버지와 단 한 번도 분리된 적이 없으신 분이 즉시 멀어지는 고통을 겪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아버지의 뜻을 높이고 따랐습니다. 반면에 에덴 동산의 첫 아담은 어떻게 했습니까? 내 뜻대로 함으로써 우리 모두를 지옥으로 데리고 갔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라고 하심으로 하늘 나라를 믿는 우리 모두에게 이 땅에 가져오게 되셨습니다. 그 잔을 드실 때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드셨습니다. 우리가 평생 지을 죄가 예수님의 몸 위에 부어졌고
십자가에서 공의의 심판을 예수님은 받으셨습니다. 우리 모두의 죄를 대신 지시고 공의의 심판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공의롭게 대하신다라는 의미는 이제 어떤 의미가 됩니까? 이제 우리에게 남아있는 심판이 없는 것으로 대하신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우리를 공의롭게 대하신다는 것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를 공의롭게 대하신다는 것이 어떤 공의의 심판의 잣대를 가지고 우리를 판단하고 저주하고 형벌을 준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건 구약의 의미고요.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공의의 심판을 당하심으로 우리를 공의롭게 대하신다는 것은 이제는 더 이상 우리에게 남아있는 심판이 없는 것으로 대우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이 위대한 공의의 심판을 받으셨기에 우리의 위대한 일상은 이제 무엇이 됩니까? 우리의 일상이 위대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내가 얼마나 용서받았는지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본질적으로 하나님께 새로운 용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를 범하였을 때 이미 받은 용서를 의심 없이 확증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용서를 의식할 때 주님을 더욱 사랑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맡기신 자들을 사랑하는 방법이 이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은 이것이죠. 우리가 그 은혜와 그 용서를 더욱 기억할 때입니다. 우리의 일상은 용서를 더 발견하는 것입니다. 넘어질 때에도 용서를 더욱 발견하는 것입니다. 이것으로부터도 용서하셨구나. 감사합니다. 저것으로부터도 용서하셨구나. 감사합니다. 하는 것이죠. 이것이 위대한 일상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은혜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유카리스티아라고 했죠. 그 은혜를 깊이 발견하고 감사하는 좋게 여기는 것입니다. 크리스천이 되면 이것저것을 의지로 극복해야 할 줄 알았지만 우린 그런 여정을 거칩니다. 그리고 깨닫게 돼요. 나중에는 알게 됩니다.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을요. 무의식 속에서 극복된 것만이 그 상태를 유지합니다. 의식적으로 극복하려고 하면 결국 문제가 됩니다. 참된 변화는 노력 없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되는 것입니다. 노력이라는 껍질이 동원되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노력이 아닌 성령을 통해 영광에서 영광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하신 놀라운 복음의 일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 안에서 우리가 쉬고 즐거워하고 주님과 함께 시간을 보낸다면 성령께서 우리의 무엇을 변화시키죠? 의식을 변화시키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우리의 무의식을 변화시키고 그 무의식의 변화가 의식의 영역으로 번질 때 그것이 더욱 근본적인 변화이고 흘러넘치는 변화가 됩니다. 사람들은 의식적인 변화를 다짐하고 결의하고 의식적인 변화가 왔다고 해서 그만두죠. 하지만 그것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허무합니다. 성령을 통해서 그 복음이 주님께서 주신 그 용서와 은혜가 우리의 무의식에 깊이 심길 때까지 우리는 주님을 즐거워하고 그분의 하신 일에 쉬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깊은 감사와 습관적인 은혜에 대한 감사는 우리의 무의식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능력이 있는 거예요. 결코 감사를 가볍게 여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무의식을 변화시키고 의식의 영역에 흘러넘쳐서 우리를 전혀 새로운 단계로 나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뿌리의 문제죠. 뿌리에 문제가 있는 나무는 잠시 자랄 수는 있어도 선한 열매를 맺기가 어렵습니다. 그처럼 우리의 옛사람은 절대 선한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맺는 것 같다가도 결국 되돌아가고 말죠. 옛사람은 양심이 죄의식에 물들어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은 십자가에서 법적으로 죽었지만 우리는 미혹을 받아서 어떤 가르침에 사단에게 미혹을 받아서 죄의식에 거하는 양심으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퇴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양심이 이처럼 죄의식에 시달리게 되면 첫째는 우리의 믿음이 흘러가지 못합니다. 의심이 자라죠. 나의 의가 높아집니다. 믿음의 기도가 되지 못하고 믿음의 선포가 되지 못합니다. 이 죄의식이 그 뿌리예요. 나무의 뿌리와 같습니다. 둘째는 양심이 죄의식에 시달리면
하나님이 하신 일을 부정하는 셈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하신 가장 위대한 일이 이것인데 이것을 부정하는 셈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죠. 그렇게 하심으로 다시는 우리가 죄를 깨닫지 않게 하려고 하셨는데 우리의 양심이 만일 계속 죄의식에 시달리고 정죄의 고통, 그 정죄에 고통당하고 있다면 아들을 내어주신 이를 부정하는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온전한 제사이신 예수님이 오시면 단번에 양심이 정결하게 되어 어떻게 된다? 다시는 죄를 깨닫는 일이 없게 됩니다. 정결하게 된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완료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완료시제가 무엇입니까? 다시 반복할 필요가 없는 과거에 이루어진 일로 현재까지 그 효력이 지속되는 것을 말하죠. 정결하게 된 효력은 오늘도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정죄함이 없고 죄의식으로 인한 고통이 없습니다. 죄를 분별은 하지만 거기에 사로잡히지는 않습니다. 예수께서 도말하셨기 때문이죠.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중풍병자 한 사람이 네 사람에 의해 침상에 매달려 지붕을 뚫고 예수님에게로 내려오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 사건에서 예수님은 일어나 걸으라 하시면 되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셔도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일어나 걸으라 하지 않고 중풍병자에게 무엇을 먼저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은 너의 죄가 사하여졌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죄사함을 먼저 말씀하신 이유도 말씀하죠. 왜 예수님이 일어나 걸어라 대신에 너의 죄가 사함을 받았다라고 먼저 말씀하셨는지 그 이유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고치고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능력이 있음도 알게 하시고자 하시지만 근본적으로는 뭐가 우선이다?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그런 능력이 있음을 알게 하시고 그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졌다, 의롭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것이 먼저이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의 가장 위대한 사역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죄사함이다라고 하시면 그 안에는 의롭게 하심까지 포함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복음은 그 둘의 내용을 다 포함합니다. 예수님은 죄사함을 의롭게 하심을 가장 우선적인 예수님의 사역의 우선순위로 두셨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면서 지속적으로 어디에 묶여서 살아갑니까? 이 죄의식과 죄책감과 정죄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그럴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통하여 또 로마서를 통해서 끊임없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음을, 히브리서 말씀을 통하여서 한 번에 예수님의 그 한 번의 제사로 다시는 죄를 깨닫는 일이 없게 될 것임을 선포하고 계신 것이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신앙의 질서가 바로 이것입니다. 일어나 걸으라고 치유를 명령하실 수도 있지만 굳이 너의 죄가 사하여졌다라고 하신 이유는 죄사함이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목적이기도 하며 또한 죄사함이 선포될 때 그에 따른 예수님의 치유와 회복의 생명이 삶에 나타날 것임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질병을 치유하시고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것을,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것을 기뻐하시며 그렇게 하십니다. 그렇게 하시지만 예수님의 주된 관심사는 죄를 사할 권세가 예수님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분의 치유를 믿습니다. 그분의 회복을 믿습니다. 또 그런 것을 또 경험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신앙 중심에 그분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다.
그러므로 더는 죄를 깨닫는 일이 없다라는 이 신앙이 회복되지 않는 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믿음에 이르지 못하는 것이죠.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다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다른 것은 없습니다. 더 많은 용서의 선포를 우리가 알아갈 때 더 많은 치유와 공급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용서하셨는지를 더욱 알아가는 것과 우리의 삶의 치유와 회복과 공급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더 많은 용서를 알아갈 때 우리는 또한 주님을 더욱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누가복음 7장 47절입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아주 위대한 말씀이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맡기신 자들을 사랑할 것인지에 대한 중요한 비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죄를 용서하신 것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죄를 용서하신 것과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연결되어 있음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고 이웃을 사랑하려고 해도 무엇이 있어야 된다고? 이것이 빠져 있으면 헛도는 것입니다. 겉도는 것입니다. 열매가 없습니다. 자라지 않죠. 그것은 바로 우리가 얼마나 용서받았는지를 더 깊이 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적게 사랑하는 이유는 우리가 받은 용서가 적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가 만일 많은 용서를 받았다라고 생각하고 믿는다면 우리가 삶의 일상에서 정말 더 많은 용서를 받았다, 사함을 받았다, 또 의롭게 하심을 입었다라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른 이를 사랑하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꼭 기억하세요. 의지를 강화시켜서 사랑을 하는 방식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많은 용서를 받았는지를 그 사랑을 의식하고 알아갈 때 우리의 사랑이 커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용서하셨다라고 우리가 듣더라도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 근거입니다. 근거. 예를 들어서 ATM 기계로 돈을 찾으려고 하는데 어느 날 잔액을 확인해 보니까 100억이 들어와 있다고 합시다. 자, 그 잔액을 보고 진정한 의미에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을까요? 그 돈이 어떻게 들어온 돈인지 그 출처를 모르는데 기쁘기만 할까요? 아니죠. 오히려 두려워하는 마음이 점점 커질 것입니다. 양심이 화인 맞아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 출처가 합법이고 정당한 것임을 알게 되었다면 이제는 즐거워하고 누릴 수 있는 합당한 근거가 되고 영혼은 자유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습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우리는 용서받았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도 십자가를 말하지 않습니다. 그 근거를 말하지 않습니다. 뉴에이지 신봉자의 경우에도 그렇죠. 뉴에이지 쪽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그 뉴에이지를 신봉하며 살아갑니다. 그들은 신은 모든 풀잎과 잔디에도 계시고 바람 속에도 계시고 모든 나무 안에 영이 있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자유 속으로 나아가려고 애쓰죠. 그런데 그것을 따르고 그런 말을 하면서도 문제는 뭐냐면 그 사람들의 마음 깊은 곳에는 양심이 있어서 악한 양심이 있어서 이런 의문을 품고 있습니다. 그렇긴 한데 정말 용서받았을까? 정말 나의 영혼은 괜찮은 걸까? 정말 신은 나를 용납하고 나는 진정 신과 합일된 것일까라는 끝없는 회의와 의구심이 무의식에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악한 양심이죠.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십자가라는 명확한 근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근거가 없기 때문이죠. 우리는 다르지 않아요.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영혼의 빚은 정말 탕감되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근거가 있죠. 누군가 그 빚을 대신 갚았기 때문에 청산된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이제 빚이 없다고 말할 수 있을 만한 근거가 있는 것입니다. 이 진리로 인해서 우리는 진정으로 자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악한 양심으로부터 자유케 하는 거예요. 우리의 양심을 악한 양심에서 진정 착한 양심으로 바꾸어 주는 것입니다. 누군가 합법적으로 빚을 탕감해 주었기 때문에 자유와 기쁨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이죠. 우리가 용서받았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죄를 묵인하신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미 죄를 처벌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죽어서 예수님을 만날 그날까지의 모든 죄의 목록은 예수 안에서 이제 처벌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자유를 외칠 수 있는 합법적인 근거를 갖게 되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진 빚으로부터 자유로워졌다. 즉 빚이 없어진 것뿐만 아니라 새롭게 생성된 것도 있습니다. 의롭게 하심이죠. 단순히 죄를 없애신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존재와 예수님의 모든 것이 여러분에게 들어온 것입니다. 예수님이 너의 죄가 사하여졌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중풍병자의 양심은 깨끗해졌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먼저 말씀하셨죠. 너의 죄가 사하여졌다. 영의 새로움을 입은 거예요. 양심이 착한 양심으로 바뀐 것입니다. 양심이 깨끗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순간 그의 다리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치유함을 받기 전에 중풍병자는 너의 죄가 사하여졌다라는 말씀을 들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간음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이 내가 너를 더 이상 정죄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먼저 들어야 했던 것처럼 말이죠. 자신에게 손을 얹고 이렇게 말해본 적이 있습니까? 아무개야, 너가 무엇을 했는지 알고 있지? 그러나 그런 너를 용서한다. 너가 저지른 모든 어리석은 일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한다. 하나님께서 너를 용서하셨듯이 나도 너를 완전히 용서한다. 자신을 이처럼 용서해 본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용서하신 것은 알면서도 자신도 그처럼 용서해 보신 적이 있나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용서하신 것을 알고 내가 나 자신을 용서하지 않으면, 즉 하나님의 용서를 내가 진정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내면은 여전히 전쟁터입니다. 자신을 벌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전쟁터처럼 살아갑니다. 지구 반대편에 그 전쟁터가 진짜 전쟁터가 아니에요. 악한 양심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 내 영혼이 진짜 전쟁터입니다. 다른 이들도 판단하고 용서하지 못하면서 말이죠. 살아갑니다. 위대한 인물 다윗의 경우를 볼까요? 시편 130편 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주여 누가 서리이까? 다윗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악을 지켜보신다라고 하면 누가 주님 앞에 설 수 있겠냐라는 모든 사람의 솔직한 마음을 대변해서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켜보신다라는 그 표현은 회계 용어와 관련이 있습니다. 즉 나의 죄를 항목별로 회계 장부 보면 아주 세밀하게 모든 그 항목을 꼼꼼히 기록하죠. 그것처럼 나의 죄를 항목별로 장부에 꼼꼼히 기록한다는 뜻인데, 이렇게 기록한다면, 이렇게 보신다면 누가 주님 앞에 서겠냐라는 다윗의 고백이죠. 다윗은 구약에서 최고로 경건한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신의 상태, 이 구약의 상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윗이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었다면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그분의 십자가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고 이제는
죄책감 가운데 거하지 않는, 정죄감 가운데 거하지 않는 착한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정죄와 죄책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더는 기억하지 않으신다는 새 언약 아래에서의 마음으로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과 쉼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를 의롭다 하심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용서를 받았는지 더욱 알아가는 것으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무 자격 없는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의를 주시고 모든 그리스도의 생명과 권세를 주신 것을 더욱 알아가는 것으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또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이 세상에도 강같이 흘러가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모든 죄가 단번에 사하여지고 영원히 도말되었음을 깊이 감사드립니다. 악한 양심의 무거운 짐에서 벗어나 착한 양심으로 주님 앞에 담대히 설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미 완성된 용서와 의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시고 그 은혜의 크기와 너비를 날마다 더 깨닫게 하시며 이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 사랑인지를 알아가게 하옵소서. 영생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죄의식과 죄책감과 정죄에서 자유케 하여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나 자신과 또 타인을 더욱 사랑하고 용서하는 능력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전쟁과 재난이 이 땅에 구원자로 임하여 주시며 질병으로 아파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낫게 하여 주옵소서. 치유와 회복을 명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드린 예물 위에 기름 부으사 쓰이는 곳마다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온전히 임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새롭게 하심 역사가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으로 얼마나 놀라운 용서와 사랑을 받았는지를 더욱 알아 죄와 정죄에서 자유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고 더욱 주를 사랑하고 세상에도 빛이 되기를 소망하는 주 안에서 의롭고 흠없고 거룩한 교회 가운데 선교사님들 가운데 나라와 민족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